말씀은 핵심 말씀인데 말씀을 이루시는 25시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흑암도 꺾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리, 생기, 생영, 생명 가진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시대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에게 집중 시대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많은 종교 단체들이 집중을 한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실은 이 모든 종교 단체가 집중 기도를 하죠. 집중. 그래서 근데 실은 우리 이제 불교에서 하는 집중이 있는데 이 3단체라든가 유대교 3단체 하면 이제 프리메이슨 유대교 이렇게 불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사람들도 집중을 하는데 이들이 하는 집중은 네피림화하는 집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개인의 변화가 일어난다. 개인의 변화.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개인 집중을 통해서 개인 변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치유도 일어나고요. 힘도 생기는데 그 끝은 성공도 하는 것 같은데 네피림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 주는 영적 힘을 가지고 치유도 되고 성공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죠? 우상 지옥 배경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네피림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사단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예요? 우리가 실은 영적인 이 부분을 확인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속인 집을 가기도 하고 정신병원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어디로 가냐? 캠프할 때 가면 무속 현장과 병원으로 가죠. 정신병원. 왜냐하면 겉으로는 모르는데 실은 그들의 말이라든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서 오는 영적 문제가 뭔지 정신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피림화 되어졌다. 근데 겉은 멀쩡하고 성공도 하는데 네피림이 됐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그래서 사람들은 문화 속에서 많이 속기도 합니다. 예, 당장은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그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실은 복음을 가진 교회가 종교화되는 게 이제 더 심각한 거죠.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영적인 힘도 없고 복음이 없으면 영적 힘도 없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흑암과 또 세상화 되어져서 혼란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성도는 영적 힘을 성도는 못 누리는데 3단체라든가 프리메이슨 이런 불교 아니면
다른 사이비들은 뭔가 힘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문제가 뭐냐면 다시 이제 그 나라에 원래 있었던 종교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뭔가 힘을 얻고 치유 힐링 힘을 얻고 치유가 된다라는 이유로 옛것을 찾아간다. 그래서 웰빙 시대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음식만 웰빙이 아니었고 영적 흐름도 그걸 가지고 바꿔놓는 것이 세상 문화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어떤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꼭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세상 문화와 영적인 부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문화가 그냥 문화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 같이 그 사상이 영적인 부분 곧 종교적인 부분과 관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교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냥 두말할 거 없이 문화가 모든 시작이 교회였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고 또 문화 또 지식의 첫 시작점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을 보면 거진이 기독교인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이라는 게 이제 우리 이분 말씀인데, 그래서 나라를 놓고 누가 목숨을 걸었냐? 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관순 그 여사도 물론 어릴 때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보면 신학문을 배운 자이고 또 믿음이 있는 자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이 나라가 일본에게 독재적으로 묶여 있으면 안 되는지, 자주 독립국가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후대 때문이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두고. 근데 그 기본의 생각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복음, 믿음의 신앙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교회가 복음의 종교적 개혁 계속 개혁되지 않아요. 복음으로 개혁되지 않으니까 타락한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 지금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꾸 종교 속에 의지하려고 하고 그 문화가 성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에서의 그 상담이 기독교 논리보다 실은 기독교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인의 생각보다 훌륭하다는 거죠. 실은 복음에서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성경에는 분명 더 복음적이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정확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증거도 있고 또 문제를 통해 도리어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일들을 시작해 나간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그 말씀은 없어지고 기독교의 모습이 세상이 요구하는 인간적인 사랑에 묶여 있는 것처럼 아니면 인간적 세상화 되어지는 모습에 갈등하고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그거 아니라 도리어 근본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메이슨이나 3단체도 근본을 말하죠. 무속인도 왜 그들을 따라갈까요? 근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 영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영적인 걸 얘기하지 않죠. 왜 영적인 걸 얘기하면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더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되게 하신 사건,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 이게 이제 영적인 거죠. 근데 이런 영적인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말씀 없는 사단이 주는 거짓말의 영적 세계를 놓고 이제 힘들어하는, 또 교회도 여기에 갈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은, 말씀을 이루는 25시인데 실은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근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누굴 통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모인 곳이 그죠?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절대 계획. 우리가 절대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은 절대란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물며 100%란 말을 잘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100%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이 99.9%다 이렇게. 그죠? 학문적으로는 100%라는 단어 뭐 이런 연구를 했더니 100% 그렇더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래서 99.9%라고 하면 거짓 맞다. 근데 왜 절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확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라는 것은 인간이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시간표를 주장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함께 인도받는 비밀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임재하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가는 모든 현장에 교회와 나와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전무후무응답이 곧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이 발판이 돼서 하나님 원하 렘넌트 운동, 교회 살리는 운동, 세계 살리는 운동, 복음화하는 나의 시대적 응답 속에 있게 하여 내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393의 기도를 한다라는 건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언약이 없이는, 그러니까 3시대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상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는 나라는 것이 바로 먼저는 뭐예요? 근본을 믿고 원래 인간의 상태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렸던 것이 실은 요셉이고 모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5장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았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렘넌트 7명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집중 시대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 속에 어떤 집중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것으로 각인하고 그것이 나에게 뿌리 내려져서 그것으로 체질화. 실은 이 체질화라는 말이 뭡니까? 삶으로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이 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삶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어서 그것으로 모든 사람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나의 망대를 세운다라는 부분이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안테나로서 하나님의 파수망대로서 내가 먼저 내 삶 가운데 복음의 전도자의 전도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실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망대, 곧 사도행전 1장 8절 망대,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성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루어지는데 그 계획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감람산 언약 속의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이 복음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393 기도 속에 충만하여져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안에 함께 갈 제자를 곳곳에 세우는 것이 전도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루디아의 마음이 언제 열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할 때.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하나님 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제 성령 역사하냐?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음 받을 자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의 그 망대들로 세워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흑암도 아닌 거죠. 이제는 도리어 내가 스스로 속지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 영적 상태를 관리하는 거죠. 불신자라면 사단의 영향력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이 맞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말보다는 내 영적 상태,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할 수 있는 자격,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누리지 않은 상태, 하나님이 주신 흑암을 이길 권세를 가진 그 권세를 누리지 않은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의 영적 상태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미혹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사단이 믿지 않는 자를 미혹한다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근데 그 믿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뭘 안 믿는다? 이걸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지금도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일어나는 불신앙적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의 기도는 확인하는 기도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상태가 필요하다. 그것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미래가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 받아지는데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을 통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이 뭐냐? 창조의 말씀을
누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길 원하시느냐? 먼저 우리 영적 상태가 말씀 속에서 시작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임이 어떤 모임이 돼야 되냐면 말씀을 이루는 모임. 말씀을 이루는 모임이 돼야 된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들과 깊은 포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측할 뿐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물며 부부관계에서도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래서 가장 오해가 많고 가장 힘든 상대가 누구래요?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관계인데 왜 안 되냐? 말하지 않아서.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전달하지 않아서. 왜일까요? 알겠지. 이 정도면 알겠지. 이만큼 살았는데 내 속을 몰라? 그래서 가장 섭섭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섭섭한 이유가 그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섭섭한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나를 몰라? 내 사정을 몰라? 어떻게 내 딸인데 내 아들이 그죠? 내 사정을 몰라? 이 마음이 들어갈 때 아마 가족 간에 가장 힘들 거예요. 그건 뭐 우리 집도 그렇고 너네 집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을 안 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엄마한테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엄마 속을 알아? 말을 정확히 해줘 라는 말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럴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엄마한테 말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래라고 정확히 말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얘기 왜 하냐면, 성도가 복음 포럼을 안 한다? 성도끼리 전도 포럼을 안 한다? 성도끼리 우리 교회 시간표가 뭔지, 우리 교회의 흐름을 너는 어떻게 보고 있니? 나는 말씀 강단을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받았어. 나는 집중 시대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나는 이 집중 시대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걸 말을 하고 서로 나눔으로써 뭐가 일어나? 영적으로 계속 포럼이 뭐예요?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면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죠. 그 포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넌 100점이야, 넌 90점이야, 넌 80점이야, 넌 70점이야 이렇게 하려고 포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 너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 붙잡았어? 너의 미션을 붙잡았어? 당신은, 아니면 권사님은, 우리 렘넌트는 어떤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라고 포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가장 잘 소통이 돼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신 시간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를 치료하신, 나에게 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답이라고 쓰면 또 이제는 제한적이 되겠지만 답이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치유와 그 말씀 속에 내가 보는 시간표, 나와 교회와 현장을 두고 하나님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이끌어 왔고 가실 거라고는 생각 속에 오늘 나는 이 응답을 가지고 가려고 해 라는 이런 포럼들이 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말씀 포럼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포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은 갈등이 심각해진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과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포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네스라는 것은 이해한 만큼이라는데 인간적 이해한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과 그 말씀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말씀의 시간표가 같이 알아지고 봐질 때, 그럴 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교회가 육신적으로도 필요하다면 돕고 권면하고 같이 가야 되지만 정말 진짜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시간표 속에 기다려주고 복음의 언약 속에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복음 없이 언약 없이 계속 간다. 그러면 이제 이거가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왜냐? 복음이 포럼되고 복음이 자꾸 증거되어 영적 힘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찾아내는데 그게 없이 가려고 하니 다른 힘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인간적 힘이 필요하고 다른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자꾸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른 세상적 뭔가가 동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포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에게 말씀을 포럼해주고 그 말씀의 은혜를 또 우리 동역자들과 성도님들과 나누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최종적 목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의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함께 그 응답 속에 주신 응답을 갖고 하나님 원하는 교회를 세워 가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현장에 복음 운동하는 시간표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망대, 복음을 나누고 전달하는 전도의 망대가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가셔서 말씀을 나누고 혹 나눌 자가 없다면 혼자서라도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반드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의 역사를 보는 모임 곧 이루어지고 그 예배가 되어지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모세가 아브라함이 조카를 보내고 나서 단을 쌓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계획을 따라 가겠사오니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게 이제 단을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강단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런 영적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영적 상태. 그렇다면 그 현장마다 동일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그 현장이 꼭 필요한 일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저와 모든 성도님과 온 교회 위에 함께 증거되어지고 역사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져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작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세워진 나라인데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요 정말 전도자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모든 곳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시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